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마무리한다는 말은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과 늘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와 시작은 결국 무엇입니까? 때를 간파하는 거죠. 때를 간파하고 그 때를 그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마무리할 때고 또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아닌데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면 그 일에는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실수가 또한 그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원래 마무리할 종, 마침 종을 쳐야 할 시간보다 1분을 앞에 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치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1분이 앞에 치니까 마킹을 다 못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여러분 뒤에 마킹이 안 되면 막 이렇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 뒤에 정말 진짜로 치는 종이 또 한 번 울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점심 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점심 때 다시 그걸 주면서 1분 30초의 시간을 주면서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미 마킹을 한 상황이어서 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건 2020년에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2020년에도요. 수능에서도 수능 마침종을 실수로 1분 30초 일찍 울리는 바람에 그때도 법적인 소송이 일어났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한 수험생당 2천만 원씩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분 30초 때문에 정부가 각 사람에게, 각 수험생에게, 그 학교에서 치른 수험생들에게 2천만 원씩 배상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1분 30초 때문에 1분 30초 일찍 친 그 종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입혔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1분 일찍 친 그것 때문에 아마 소송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분 30초는 뭐 일찍 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의미가 정말 인생을 거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의 때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일찍 치는 것도 때에 맞지 않은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대로요, 일찍 친 게 아니라 그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그 일들은 제대로 끝나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를 파악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때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언제 수확해야 될지, 언제 추수해야 될지 농사 오랫동안 짓는 분들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를 파악하고 때를 헤아릴 줄 아는 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여러분 천천히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 이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난 때인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기자를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자들도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오늘 이 노년에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죠. 살아보고 돌이켜 보니까 인생에 때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이 기자는요, 이때에 이런 때가 있는 것 알겠는데 이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때를 지나거나 이때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자, 11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요걸 개역개정에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님들께서 자식에 대한 부분 바램과 기대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고 싶고 또 미래의 한치라도, 정말 단 1초라도 더 먼저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10초라도 또 아니면 1분이라도 여러분이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해안과 능력과 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앞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과 그 열정을 지금 이 자리에,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누리며 현재에 내 마음의 열정을 다하여서 지금 이때를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의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내가 그 일들을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그것을 더 알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로지 더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지금 현재를 더 잘 살아가고 지금 현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름답게 그 시간을 꾸미고 나아가는,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자, 14절.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15절.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지금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앞에 내딛는 그 걸음에 지금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여 사는 분들 계셔요. 지금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과거에만 매여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를 후회하고 그때를 아쉬워하고 그때 못했던 것에서만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만 매여 후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현재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져가는 미래 또한 여전히 어두울 결과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걸음을 걷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미래에 두고 있는 부푼 꿈과 미래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러한 장대한 계획들은 사실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미래만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 손에 맡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인간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현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지금 이때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헤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현재를 빛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걱정의 앞에서도 정말 내 앞에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과거의 옛적 일과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거기에 매여 살지도 말고 미래에 허망한 그냥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도 말아라. 오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발짓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를 빛나게 살아가려면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이 권면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16절에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삶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고요. 자, 17절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답게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는 겁니다.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배운다고요. 배운다는 건 뭡니까? 네, 다 먼저 안다? 아니요,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배워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워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재를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뒤돌아켜 보아도 너무나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두 가지, 바울이 권면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면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후회 없고 기억에 남으며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작년을 보내며